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을 하셨던 성경을 보면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절에 여러 동네로 파송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 동네에 파송해서 제자들이 한 일은 뭐냐면 병든 자가 낫고 못 보는 자가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내 눈앞에서 기적이 벌어지면 믿겠죠. 사실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내 눈앞에서 기적을 보이면 내가 교회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고 그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제 11장을 보시면 1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11장 1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그 상황인데 문제는 11장 16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새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왔고 기적을 봤는데도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세대를 오늘 11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11장 전반부거든요. 그런데 이 11장 중간에서부터 비교를 하거든요. 여러분 20절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어요. 이 권능은 기적이거든요. 그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나와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고라와 베세다가 나오거든요. 여긴 어디냐면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 갈릴리 호수에 베세다와 고라가 그쪽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야, 두로와 시도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아닌 저 외곽에 있는 완전히 이방 나라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방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었으면 차라리 그 사람들이 더 빨리 회개하고 더 빨리 울었겠다야. 너희들은 저 이방 나라인 두로와 시돈보다도 못할 정도로 회개도 안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세다와 두로와 시돈을 비교하셨어요. 아주 악인이라고 했던 그 이방 사람과 비교를 하셨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25절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밑 동그라미 치세요. 이것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에 감사하세요. 그럼 여기 본문에 25절에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이 11장이 되게 긴데 25절에 와서 이것이라고 하는 these things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복수거든요. 이것들은 뭐죠?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이게 성경을 볼 때 그냥 지나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대명사가 나오거든요. 대명사는 앞에 있는 걸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기적을 베풀어도 피리를 불어도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시대.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나타냈어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말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수많은 일들을 행했던 그 이것들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대조가 나오거든요.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세요.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요. 이게 보이시면 돼요. 자, 앞에는 벳세다와 두론을 딱 비교하셨어요. 반응하지 않는 시대를 다 말씀하시고 벳세다와 두로와 시돈을 비교하고 지금은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과 어린아이를 딱 비교하세요. 그러면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원래 숨겨야 돼요? 더 말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원래는요. 자,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보다 더 슬기롭고 지혜로우면 어떻게 해요? 그거 집사님이 하세요. 권사님이 하세요라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면 안 돼요, 원래.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가서 더 말하고 전파하고 알려줘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감추면 안 되는데 지금 감췄어요. 그리고 자,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냈거든요.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나타내면 돼야 안 돼요? 원래는 중요한 일은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어른들 야 애들은 빠져. 그죠? 애들은 빠져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애들은 빠져였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여자는 계수도 하지 않았어요. 1세기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계수를 안 했다는 건요 생명으로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이 비교를 대상 다 하고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입장에서는요 완전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비교 대상이 어린아이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세요. 근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세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연구할 때 반드시 신학교에 가면 마태복음 11장과 마태복음 23장을 연결해서 신학 공부를 하거든요. 23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4절. 이 4절이 마태복음 11장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이마에 붙이는 게 경문이거든요.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는 건 내가 그만큼 계급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외식하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남들에게 짐 지우는 사람들. 야 이거 옮겨 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랑 박 집사님이랑 이렇게 오늘 같이 일을 해. 근데 제가 이러는 거죠. 집사님은 집사고 나는 목사니까 난 일 못해. 집사님 혼자 다 해요. 그러면 이제 뿔나겠죠.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그 모습이거든요. 말은 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근데 안 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을 안 하면 의자를 만약에 다 옮긴다고 생각하면 이 의자 전체 옮기는 이 무게와 짐이 몽땅 집사님 혼자 다 짊어져야 되는 거죠. 나누지 않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11장을 보세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25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냈는데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인데 27절이 중요해요. 근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동그라미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을 알고 모르고가 계속 나오거든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다음 예수님의 말을 여러분들이 유명한 구절을 아시는 거예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하는데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을 하면 누구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말하면 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요 목사님. 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저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고생했어요. 이번 주 일한다고 애들 키운다고 제가 너무 고생했어요 라고 생각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나라고 생각하는데 다 틀리셨어요. 이 성경 어디에도 한 주간 열심히 일하다가 온 노동꾼을 말하는 수고가 아니에요. 집안일하고 사업하고 일하다 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말할 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요? 멍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멍에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과의 뭔가의 상관성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멍에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멍에가 등장한 이유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종이 있죠. 거기 보시면 멍에가 있죠. 멍에. 거기 멍에가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이 멍에의 특징이 뭐예요? 이 멍에를 딱 보고 특징을 찾아내시면 오늘 설교의 정답을 찾으시는 거예요. 멍에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요. 자, 멍에가 뭐예요? 물으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떤 느낌을 딱 받으시냐면요. 자, 멍에 하면 아유, 목사님 무거워요 라고 생각해요. 맞죠? 여러분 생각들 전부 다 저도 그랬어요. 멍에 하면 여기다 들쳐매는 거니까 무겁다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멍에는요 무겁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에게 무슨 감정이 있어요? 소한테 어떻게 뭐 시험 쓴 적 있어요? 내가 저 소를 힘들게 하리라. 너 나한테 내 말 안 들었지? 야 멍에를 좀 더 무겁게 만들어. 저 소에다 들쳐매. 그래서 저 소를 좀 고생을 좀 시켜야겠어 해서 만든 게 멍에예요? 멍에 그렇게 무겁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이 발견된 이 멍에보다 더 두껍게 만들어야죠. 더 무거운 나무 토막을 만들어서 올려야죠. 그게 아닌 거죠. 그럼 그 힌트가 어디 있을까요? 밑에 소를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있는 멍에거든요. 멍에는요 반드시 소 2마리가 필요할 때만 쓰는 게 멍에예요. 소 1마리 쓸 때 멍에 쓰는 거 보셔서 소 1마리는요 콧뚜레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콧뚜레로 이렇게 하면 그냥 다 조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 2마리일 때만 멍에를 썼다고요. 왜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랑 뭐 집사님, 우리 박 집사님 제일 제가 사랑하니까 그 집사님이랑 같이 일을 해요. 자, 박 집사님이랑 일을 하면
박 집사님의 팔 힘과 저의 힘이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팔의 힘도 다르고 가려고 하는 방향도 길도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 소 두 마리일 때 멍에를 쓰는 이유는 쉽게 하려고 멍에를 메우는 거예요. 두 마리 소의 힘을 하나로 묶어서 뒤로 끌어갈려서 쉽게 가볍게 일을 하려고 씌우는 게 멍에라고요. 따라서 멍에는 무겁고 힘들게 하려고 만든 게 멍에가 아니에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빠르게 잘하기 위해서 만든 게 멍에예요. 자,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의 멍에를 배우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 내 멍에를 와서 배우래요. 예수님께서. 그럼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멍에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메고 있는 멍에가 뭔가 다른 거예요, 지금. 배우라는 건 뭐예요? 잘못 배웠다는 거든, 지금.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배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수고하게 무겁게 만든 인물들이 누구냐면 앞에 나온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못 지키면 정죄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어때요? 무거운 멍에로 그들에게 덧입혀져 있었어요. 1세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율법을 못 지키면 죽어야 됐어요. 여러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봤을 때 어떻게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다고 뭐래요? 율법을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율법대로 못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인생 자체가 너무 무거워요. 여기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 짐을 끊임없이 지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앞에 나온 슬기롭고 지혜로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은 자칭 우리들은 슬기와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지혜와 슬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나의 멍에는 그런 짐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짐덩어리가 아니면서 예수님의 멍에가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한 게 뭐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제가 성도님한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신 게 없어요? 갑자기 멍에 얘기를 하다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멍에대로 생각한다면 무거운 거 메는데 밥 가는데 거기에 온유와 겸손이 뭐 필요 있어요?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이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1장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순 짐덩어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온유와 겸손하다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소 두 마리 있죠, 여러분. 소 두 마리 앞에 안장을 이렇게 타고 있는 주인을 두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 두 마리가 멍에를 맺고 한쪽에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채찍을 들고 앉아 있어요. 소 두 마리 한쪽에는 주님께서 앉아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비교가 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타고 있는 그 멍에를 맨 소는 이대로 못 지키면 채찍이에요. 한마디로 엄격하셨어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는 태도, 그 율법의 기준대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엄격했어요. 그와 반대인 뒤에 앉아있는 주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그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2장
마태복음 11장 30절 보세요. 거기 이렇게 나오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고 12장 넘어가면서 그때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해요. 배고파요.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대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배고픈데 먹는 게 하지 못할 일이에요? 잘못된 거죠.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앞에 있는 멍의 이야기와 안식일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일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배고프면 먹어야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주일이죠. 주일날 막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여기서 갑자기 아파요. 막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굴러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집사님 참어. 12시에 끝나니까 그때까지 참어 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빨리 나가세요? 알고 봤더니 맹장이 터진 거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11시까지 앉아있어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온유와 겸손은 뭐냐? 얼른 나가서 치료받아. 어서 해결해. 그게 주의 마음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이렇게 나누면서 성경을 너무 좀 완악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요청하시는 게요.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이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못 지키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처럼 돌로 맞아 죽을 거야. 이 말씀대로 못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 진즉 죽었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어렸을 때 지었던 그 죄값 치러 보세요. 여기 지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온유와 겸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를 향한 마음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대로 지키고 못 지키고를 따지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나 못 지켰어. 나 못했어. 자, 여러분 주일날을 제가 주일을 강조했지만 자, 주일날 52주를 꼭 다 나와야 돼요? 목사님이 위험한 발언을 하시네. 다 나와야죠. 근데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제가 바리새인과 율법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외박증 끊고 링겔 꽂고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앰뷸런스 한 번 부르는데 20만 원 들잖아요, 여러분. 앰뷸런스 부르고 차 태워서 본 교회 본당까지 걸어서 올라와 링겔 꽂고 여기 와서 예배 드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입원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래요? 거기 있어 너. 교회를 왜 와?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배우신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소개를 하시거든요. 온유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한테 온유를 물어보면 100%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질내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라는 헬라어 단어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나타나지 않는 게 온유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면 알아요. 남편이랑 싸운 적 많죠? 싸우잖아요. 그때 내가 왜 온유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드러나죠. 그게 온유하지. 그러니까 온유는 뭐냐면 성질을 내는 게 아니고 내가 감춰지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게 온유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될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날 게 너무 많은데 하나도 안 드러나신 거예요. 그러니 당신을 온유하시다고 말해요. 겸손은 뭐예요? 겸손은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에요?
이 겸손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 단어 사전을 찾으면 not copy예요. not copy. 복사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있어요. 그럼 제가 막 저 혼자만 지금 갖고 있다고 쳐요. 근데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이 이걸 봤어요. 근데 어때요? 마음에 저거 너무 좋아 보인다. 나도 한 장 가졌으면. 그때 어때요? 목사님, 저 그거 하나만 복사해도 돼요라고 말하죠. 좋은 거예요. 보기 좋은 거예요. 나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겸손이 뭐라고요? 카피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저한테 줄 게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타낼 거, 드러낼 거, 자랑할 게 없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카피를 뜨죠. 이런 카피 저런 카피 해가지고 난 이런 사람, 난 저런 사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를 살아가실 때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시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못 지키는지를 감시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지, 내가 지금 나이 때까지도 여전히 못 지켰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여전히 온유하신 분, 나에게 여전히 겸손하신 분, 그게 주님이세요. 여러분, 멍에는 무거운 게 아니고 가벼운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가벼우세요? 무거우세요? 무겁죠. 무겁다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계속 어떤 생각으로 봤냐면 지켜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해놓고 제가 그렇게 안 살면 의미 없는 거죠. 제가 한 예를 들을까요? 부끄러운 거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교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저는 제일 많이 혼나는 게 누구한테 혼나는지 아세요? 아들한테 혼나요. 아들들한테. 애들이 다 컸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 강단에서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못 살아? 실제로 진짜예요. 우리 아들. 근데 제가 그래요. 전 솔직하게 말하고, 그래 맞아. 아빠 못 살아. 라고 말해줘요. 저도 노력을 하지만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해요.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거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행복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이 강단은 너무 떨리고 두려워요. 어려운 자리예요. 그래서 저기 아들들이 지금 설교 듣지만 늘 설교하고 주일날 집 들어갈 때가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저 친구들이 제일 잘 알아듣고 제일 정확하게 진단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뭐 아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에 지인들도 많지만 애들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해줘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엄격하게 다가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죄짓나 안 짓나를 지켜보는 감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는 가볍다라는 사실이에요. 무겁지 않아요, 여러분. 가볍게 하나님, 그렇다고 막 그런 목사님 막 죄짓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무겁게 여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온유와 겸손이지만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을 보실 때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온유는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나타나지 않는 거. 겸손은 뭐예요? 내가 카피해 줄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줄 게 없으니 얼마나 가진 게 없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가장 낮은 단계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와 자기를 드러낼 것도 많은 분이었고 복사해서 줄 것이 너무 많은 분이었죠. 그런데 당신이 스스로를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과는 너무 모순된 말을 하고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신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되 너무 무겁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해 주시는 가벼움과 쉬움으로 한 주를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짐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지키나 못 지키나를 꼭 감시하시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또 내가 말씀을 못 지켰으면 당장이라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처럼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혼났으면 우린 진작에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내하지 못하고 끈기 없는 것도 알고 계시고 내가 늘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온유한 것도 겸손한 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런 나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벼운 멍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며 여전히 우리에게 무게감을 실어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내 안에 심적인 부담감과 그런 무게감이 있어서 때로는 자녀들 앞에서, 아내 앞에서, 공동체 지체들 앞에서 내가 가볍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함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처럼 살게 하시고 나를 그렇게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엄격하게 앉아있는 두 마리의 소를 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두 마리의 소를 온유와 겸손으로 끌고 가고 계시는 주님의 태도와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한 주간 학업과 공부와 또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관계하는 수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거운 멍에가 아닌 가벼운 멍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그 멍에를 메고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를 등에 업고 그 멍에를 함께 메어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기로 다짐한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광고 전하겠습니다. 날짜가 좀 남아있긴 한데요. 11월 19일 날이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그날 저희가 성례식과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미리 공지를 드리는 것은 그 전에 그 학습세례 입교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교육이 그런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하시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원래 교회 안에서 우리 교단에서는 1년에 2차례 이상씩 성찬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교회는 상반기 때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 때 11월 19일 날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세례식 학습 세례 있으니까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박스에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실 거예요. 이게 교단 헌법이 바뀌면서 원래는 어린이 세례라는 게 없었어요. 예. 그런데 어린이 세례가 생겼어요. 교단 헌법에 몇 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례가 두 가지 종류예요, 여러분. 유아 세례가 있고 어린이 세례가 있어요. 거기 이게 제가 그냥 법을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어린이 세례는 부모님 중 한 분만 세례 받으시면 어린이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지금처럼 이제 일정한 연령이 되면 이제 입교 학습 입교 있죠. 그 입교자로 올라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세부터 13세 가운데
교회를 등록한 아이들이 그때도 많다 보니 교단에서 어린이 세례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세례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저께까지 로비 캠프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부터 앞으로 3주간 저희 교회가 방학을 합니다. 이번 한 주는 새벽 기도랑 수요일 금요 철야가 없고 주일날, 다음 주 주일날 만나고요. 그리고 교회는 항상 오픈되어 있고 저는 맨날 옵니다. 교회 오니까 여러분들 오시고, 특별히 방학 주간 있죠. 3주간에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어떤 상담이나 또는 기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3주 안에 아무 때나 저한테 문자나 톡을 주셔서 목사님 대화하고 싶어요 하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방학 기간 안에 여러분과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선교 두 군데를 확정을 했는데요. 하나는 중국의 심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광명교회인데 여기가 주로 한족을 사역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동포들도 있지만 우리가 중국의 아울리시도 이제 가게 될 텐데, 중국에서 선교를 하려면 한족을 쉬운 말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10명 중 9이 한족이에요. 나머지 1명이 쪼개져서 다민족 국가예요.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동포분들, 조선족 동포분들이 중국 전체 그 민족 중에 19위인가 18위인가 16위에서 19위 안에 드는 소수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소수민족이 있는데 여기 이 심천에 있는 광명교회가 한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이제 접근을 하면서 우리가 동포와 한족 사역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랑 그다음에 국내는 전라북도에 보시면 광주 월강 비전교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개척교회인데요. 이제 좀 됐어요. 근데 출석 성도가 11명 정도 되시는데 대부분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이세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여기는 어떻게 선정하게 됐냐면, 저랑 군에 있었던 동기 있죠. 군에서 만났던 동기 목사님이 담임 목회 하시는 교회는 아니고 이 친구가 아는 목사님인데 제가 연락을 했어요. 여기는 우리 총신이 아니고 통합이에요, 여러분. 통합교단이에요. 그래서 교단을 넘어서서 돕겠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락했더니 여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매달마다 10월 달부터 지원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물질이 우리 교회가 설립교회지만 설립교회일수록 더 많이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 물질이 또 흘러 들어가는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 밑에 기도 부탁 가운데는 우리 진 목사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올렸지만 기도해 주세요. 보시고 많이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배 마쳤고요. 나가셔서 식사하시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